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서로 설교를 할 때 절대 인사를 안 합니다. 여러분이 어색할 것을 생각하고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 옆분을 보시고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를 뜻하는 마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할 때는 크리스마스라는 말 앞에 메리, 즉 기쁨이라는 뜻의 단어를 덧붙여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함께 예배합시다 라는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각 교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또 즐거워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어제 우리 박영현 집사님이 포스팅을 한 걸 제가 봤는데 이 미국 내 어떤 교회들이 저희 교회는 각 가족들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때 예배를 중지합니다 라는 아주 사람들을 배려하는 메시지를 주었더라고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거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말조차 이해하지 못한 아주 잘못된 처사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해피 크리스마스,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좋은 전통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고 또 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교육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메리 크리스마스를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고 교회가 성탄절을 시작했던 그 시기에는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타협하고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도들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고 지금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던 귀한 성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잘 견디셨으니까 앞으로도 잘 해봅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서로 격려하고 주 예수를 찬양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예배를 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장면 중에 한 가지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주인공을 살펴보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등장을 하고 마리아라는 처녀가 등장을 하죠. 여기에서 처녀는 말 그대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아이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천사가 했던 말과 그 말을 들었던 마리아의 반응, 즉 마리아의 리액션이에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지금 읽은 28절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어떤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부릅니다. 은혜를 받은 자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누가복음 1장 29절과 30절도 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성경에서
같은 표현이 2번 이상 반복이 된다는 것은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0절에서 또 천사가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지금 마리아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처녀였던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포커스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사건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건이다 라는 정의를 내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렸을까요?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져? 저 처녀는 올바른 이 생활을 하지 않았구나, 문란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들리면 일반적인 유대 법규로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사람을 간음죄로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남편이 될 요셉도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이 마리아의 관계를 아주 조용히 그냥 정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배경과 문화를 이해하고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모욕을 받고 돌에 맞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파혼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상황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러면 뭐가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사업이 망할 뻔했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나왔어, 하나님 은혜야. 크게 다칠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하나님 은혜야. 병에 걸려서 의사가 고치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셨어, 하나님 은혜야.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무슨 은혜가 이렇습니까? 은혜 입어서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답니다. 은혜 입어서 지금 파혼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가장 앞서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음받은 피조물의 가장 영광스러운 소원이 무엇입니까? 지음받은 피조물이 가장 의미 있게 그 존재가 입증되는 경우는 언제지요? 지음받은 대로, 지어진 목적대로, 그 이유대로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신형을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개발자가 길을 가다 보니까 누가 그걸로 못질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동네 골목에서 그걸로 딱지치기를 해요. 아이폰 따먹기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러면 그 제작자가 마음이 좋겠습니까? 맥북을 기껏 만들었는데 라면 받침으로 쓰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안 되죠. 지음받은 물건은, 지음받은 존재는 지음받은 대로 쓰임받을 때 가장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음받은 가치대로, 지음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 지음받은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피조물의 가치와 영광은 자기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는데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살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래서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라. 디도서 2장 14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자녀를 기르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의 직업은 수단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도 무엇을 위함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찬송하게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요. 그 꿈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는 게 아니에요. 꿈은 꾸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셨기 때문에 꿈을 꾼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신 것은 요셉 입장에서는 은혜가 분명하죠.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꿈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꿈 때문에 억울한 일을 갇히게 됐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꿈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억울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꿈을 주셔서 자기를 괴롭게 하시는지. 억울하고 슬프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감옥에 있는 간수한테 사정할 정도였습니다. 당신이 나가게 되면 나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여기에 갇힐 일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억울함을 느끼고 원통함을 느낀 게 요셉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다 지나가서 뒤를 돌아보니 요셉이 무엇을 깨달았답니까?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느니라. 자, 지금 이 구절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창세기 50장 20절도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과거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삶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내가 꿈을 꿔야 했는지, 왜 내가 노예로 팔려와야 했는지,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했는지.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았다는 사실로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마리아도 만민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을 받았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한테 말합니다. 너는 형통한 자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인생이고 이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른 이해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절대로 결단코 우리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만사형통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계획에 쓰임받는 것, 우리를 지은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입니다. 마리아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일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마리아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처녀로서 비난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난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라는 한 여자와 그 남편 요셉이 묵묵히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일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아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희생의 역사는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한 마리아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십자가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 기꺼이 간음의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희생과 헌신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썩어야만,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 땅 아래 묻혀야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것처럼 한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십자가 지는 그 토양 위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도들,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 그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 가라든지 가며 누구에게 명하라든지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할지니라.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안 듣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안 들을 것을 알면서도 외쳐야 했습니다. 전하러 가서 복음을 외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에게 가서 외쳐야 됐고, 전하러 가서 복음을 외치면 자기를 감옥에 쳐넣는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외쳐야 했습니다. 왜요?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할지니라.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목숨 걸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목숨 걸고 희생과 헌신으로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 사람만이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기꺼이 자신의 태를 드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일에 기쁘게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는 해피 홀리데이입니까? 아니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이 계획하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곳에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순종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만을 소원하겠습니다.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람들끼리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파티를 하고 사람에게 맞춘 날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날을 오늘도 함께 기다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